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여호수아 10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입니다. 12절로 1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제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기복이 되게 심하죠. 요즘 날씨가 이렇게 기복이 심하다 보니까 감기에 걸리시는 분도 많고 또 이렇게 약간 컨디션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환절기가 되면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또 힘으로 승리하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육신은 매우 약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 때가 있죠. 그때마다 우리 자신이 이렇게 연약함, 그런 부족함을 느끼면서 때로는 이렇게 낙심이 되기도 하고 원망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사람은 온갖 질병을 다 안고 살아요. 제가 이렇게 건강한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 속에는 이 질병의 이 씨앗들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하고 약하고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 속에는 이 질병의 그런 근원들이 다 있거든요. 늘 우리 이야기하듯이 우리 모든 사람이 암세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는 암에 걸리고 누구는 암에 안 걸립니다. 누가 암에 걸리고 누가 암에 안 걸릴까요? 모두가 다 감기 유전자를 다 가지고 거의 1년 360을 감기 유전자와 함께 동행을 하는데요. 누구는 감기에 걸리고 누구는 감기에 안 걸립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렇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것이 암세포가 됐던 감기가 세포가 됐던 코로나가 됐던 뭐가 됐던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이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온갖 자질구레한 질병에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걸리면서 지나가요. 그래서 중환자들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무균실에 들어가죠. 무균실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균이 전혀 없는 곳에서 그렇게 치유를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시 여기에 무균실에 들어가야 될 상태를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빨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강건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 누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 주께서 주시는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고 또 걸어가는 정도가 아니죠. 걸어가는 것 지팡이 짚고 걸어갈 수도 있고 뛰어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새 힘을 얻어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 힘을 얻는 근원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시작입니다. 가나안 정복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현장 어떻게 정복해야 됩니까? 그 시작 구원이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게 우리의 삶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놓쳐요.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실컷 할렐루야 하고 막 내가 구원받았어 막 춤추고 소리치고 막 찬양하면서 애굽에서 나와놓고 홍해 앞에 딱 도착하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매장할 곳이 없어서 여기로 데리고 왔냐라고 그래요.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십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막 소고치고 춤추고 막 노래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하냐? 왜 우리에게 마실 물을 안 주냐? 그러면서 또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이 물 줍니다. 물 주니까 또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 주니까 뭐가 없대요? 씹을 게 없대요. 계속 부족한 거 없는 것만 보이죠. 뭘 놓쳐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크신 역사, 그 감격, 이걸 다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죄악된 자였는지를 올바르게 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발견되어질 때 우리는 그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아는 것이 바울은 가장 고상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 언약, 그 복음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된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누려지는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과정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서 현장으로 나아가도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걸 실제로 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사역을 다 완성하게 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보좌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너희를 가르치고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 모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기 위함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갈등이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이 있어도 괜찮아요. 여리고가 가로막아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서 그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믿음으로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요단으로 발을 내디딜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역사심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요단이 앞에 있는 걸 보고 뒤돌아 도망가겠죠. 여리고성이 앞에 있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도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아서 가면 죽어요 합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순간 누려야 될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하사 역사하시고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이 복으로 천하 만민을 다 살리시겠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 땅이 다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되어질 일, 당연히 올 응답, 그거는요, 오는 거니까 놔두시면 되고요. 우리의 중심은 어디로 향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요. 1부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작은 성공, 작은 것을 이루고 나면 스스로 교만하여져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껴놓고 자신이 그 영광의 자리에 앉고자 합니다. 내가 해요. 내가. 그래서 이 신앙의 간증을 하시는 분들, 막 간증 집회 다니시는 분들, 이게 우리가 조심해서 들어야 될 부분들 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척하면서 결국 누굴 높여요? 나를 높여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내가 이렇게 금식했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대요. 아니에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헌신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셨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요, 교만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결론을 딱 정확히 하셔야 돼요. 우리의 결론은 세계복음하고 그 결론의 끝에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결론이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앞길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저희가 보는 여호수아 10장 사건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사기당했어요. 사기 맞았어요. 여호수아 10장. 왜 10장 사건이 일어났는지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사기 맞아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누가 사기쳤냐? 이 가나안 땅에 살던 부족 중에 기브온 부족이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들.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죠. 눈치가 되게 빨라요. 봤더니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이건 아무도 못 막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요, 눈치를 딱 챈 겁니다. 그래서 대적하면 우리 족속은 멸족하겠구나. 이스라엘에게 대적하면 하나님이 우리 족속을 치셔서 우리 족속은 다 죽겠구나. 이걸요, 빠르게 눈치챘습니다. 언제? 여리고성이 무너지자마자. 아,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끝난 싸움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 족속이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딱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모여봐 해가지고 쫙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보니까 전쟁으로는 못 이깁니다. 연합해서 되어질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화친을 맺어야 됩니다. 화친을 맺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민족과 화친을 안 맺으려 할 건데, 왜요?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했으니까. 화친을 안 맺을 건데 어떻게 하면 화친을 맺을 수 있겠냐? 누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합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사기를 쳤어요. 일부러 멀리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먼지를 뒤집어 쓰고 옷은 닳도록 얼굴에다 떼국물 묻혀가면서 일부러 곰팡이 난 빵, 맞죠? 상한 음식들을 싸가지고요. 그리고 멀리서 온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왔다. 당신들은 보니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군대인데 우리가 당신들과 화친을 맺기를 원한다. 우리는 멀리 왔기 때문에 당신들과 화친을 맺는다고 해서 해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죠? 보니까 짐을 열어보니까 곰팡이 난 빵, 상한 음식, 떼꾸정물, 얼굴에는 완전 떼꾸정물 묻었죠. 옷은 먼지로 뒤집었었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습만 딱 보고 여호수아가 덜컥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 9장 14절로 1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일을 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기 맞았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족속 31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기브온 족속이 작은 부족이 아니에요. 큰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넘어갔다라는 소리를 듣고 나니 나머지 부족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머지 족속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진짜 끝났다. 안 그래도 두려워 죽겠는데 그 중에 큰 성읍이었던 기브온이 이스라엘로 통째로 넘어갔다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이제 앞뒤로 싸매어서 공격을 당하면 우리는 죽겠구나. 그럼 어떻게 하지? 라고 하다가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연합하게 되어진 거예요. 누구부터 치자? 저 괘씸한 기브온 족속부터 치자 해가지고 연합군이 기브온 족속을 향하여 쳐들어갑니다.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기브온 족속 난리 났습니다. 예, 온 가나안 땅 지경에 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기브온 족속인데 사방이 연합을 해가지고 기브온 족속을 쳐들어오니까 당장 죽게 되어졌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쫓아갑니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해가지고 도움의 손길을 청해요. 그런데 신기하죠? 괘씸하잖아요. 알고 보니 니네가 거기 우리랑 바로 앞에 있네. 우리 옆 동네네. 이스라엘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멀리인 줄 알았더니 니네 왜 우리한테 와서 사기쳤어? 거짓말했어. 꾸짖으니까 솔직히 얘기한 거죠. 당신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봤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는 당신의 노예가 돼도 되고 종이 돼도 좋으니까 우리를 와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요 하나님이 야 기본 가서 혼내줘. 거짓말 했으니까 혼내줘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저 연합군들과 가서 싸우래요. 저는요 이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하나를 발견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라합 아시죠? 라합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이방 여인 기생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것을 듣고 그리고 고백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정탐꾼들을 통해서 그 라합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그 붉은 줄을 매달라고 이야기하셨던 거니까.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는데 어디는 안 무너져요? 라합의 집은 안 무너집니다. 오늘 기브온 족속의 사건 보십시오. 거짓말했습니다. 사기쳤습니다. 죄질로 보면 굉장히 나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기브온도 위기에 빠지고 이스라엘도 곤란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본 족속을 혼내든지 벌하시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사기를 맞은 여호수아를 혼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기본 족속을 구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저는 여기서부터 알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 자녀의 그 부르짖음, 그 소리를요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가 이방인이었던 이스라엘인이었던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 어땠든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기본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내 형편이 상황이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요 뭐 이방인이요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을 것 같던 이 기본 족속.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하나님의 그 일하심 역사심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고 그를 찾는 이에게 하나님은요 다가가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구원의 축복을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실에 어떤 문제, 어떤 고난, 어떤 사건이 찾아옵니까? 진짜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위기, 힘든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때요, 주위를 둘러보지 마세요. 누가 나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누가 내게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아무도 도움도 안 되고 아무도 힘이 안 됩니다. 사람은요,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예요. 이익 중심인 존재여가지고요. 연약한 사람, 곤란한 사람이 보이면 쉽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 도울 수 있는 이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들 부모님이나 진짜 그러죠. 아무도 사실은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위를 둘러보는 것이 아니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면 돼요? 무릎 꿇으세요.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번에 그 통일교에 대한 시사 프로그램 하는 거 이렇게 봤는데 제가 충격받은 장면이 뭐냐면 그 중요한 사람들이 룸에 쫙 모여 있더라고요. 룸에 모여 있는데 그 통일교 총재 한화자 총재가 이렇게 쭉 걸어 들어와요. 걸어 들어와서 딱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주 멋진 소파 쫙 엄청 커요. 그 소파에 혼자 딱 앉아요. 앉으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 하냐면 그 앞에 무릎 꿇어요. 나이도 많으신 분들인데 다 무릎 꿇고 말씀 들어요. 저 그거 보면서요,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나 때문에 사는 거야. 내가 없으면 어떨 뻔했어 하면서 얘기하는데 전부 다 뭐라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요, 딱 그러면서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전부 다들 이렇게 뭔가 한 자리씩 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뭐 하냐면 무릎 꿇고 말씀드려요. 그 총재 앞에서. 그거 보면서 아니 사람 앞에도 저렇게 무릎을 꿇고 도움을 바라고 그렇게 구하는데 얼마나 이게 교만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잖아요. 오히려 누구 바라봐요?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배경 바라보고 거기서 누가 나 좀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본 족속 사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때 이스라엘 군대가 나아갑니다. 자, 이스라엘 군대가 나아가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싸웁니까? 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싸우세요. 얼마나 이 싸움이 진짜 재밌냐면요. 자,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연합군들을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은지라. 보세요. 전쟁은 사람의 손에 달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결국 내 수준만큼밖에 우리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시면요, 어떻게 돼요? 막을 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막 떨어뜨리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정신없이 도망칩니다. 그래서 그러는 중에 오늘 저희가 읽었던 1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하던 날에요? 넘겨주시던 날에. 하나님이요,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는 날이에요. 맞죠? 그 날입니다. 그 날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소리를 외쳐서 구하죠. 그죠?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보세요. 이 아모리 족속이 기브온 족속을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싸우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를 갚는 날이라는 거예요. 아니, 기브온의 원수를 갚는 날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기브온 족속을 자기 소유, 자기 백성 삼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원수를까지 어떻게 일하시냐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스탑. 온 우주 만물이 스탑되어져 버린 사건이에요. 멈춰버렸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게 여기 책에 보니까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에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니. 전무후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이날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언제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요 긴급하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전무후무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태양과 달이 멈추기도 하고 큰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기적과 같은, 마치 동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 10장을 보면서 몇 가지 좀 이렇게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왜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족속에게 속았냐 라고 봤을 때 뭐 하지 않았다고요?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단은 이렇게 틈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브온 족속을 완전히 또 구원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도 하였지만, 사실은 우리가 때로는 너무 경계치 아니하여서 그렇게 우리의 빈자리를 내어줄 수도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여호와께 질문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매일, 매시, 매사라고 말씀드리죠. 모든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대부분
믿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진실된 것보단 거짓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에 사탕처럼 구는 사람들의 말, 행동 속지 마십시오. 진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붙잡고 여호와 앞에 질문하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축복된 삶의 응답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뭘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기브온 족속처럼 그것이 거짓말로 속임수로 시작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의 그 백성되어진 하나님의 소유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뭐 하시면 되냐? 문제, 갈등,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하는 것에 대해 매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렇죠? 이것이 진짜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그래서 담대히 도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선택한 결과 원하지 아니하는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뭐로 바꾸세요? 복으로 바꾸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잘하니까 복 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실수조차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으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뻔뻔해지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왜? 여호와께서 마귀 자녀, 불신자들을 위하여 싸우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싸우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니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도대체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뭐가 된다고요? 선이 되어질 것입니다. 맞죠?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세요. 그럼 이걸 어떻게 누리시냐? 결론 밑에 써여져 있죠?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그래서 말씀의 흐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세상의 지식은, 내 생각은 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 생각 따라가면 안 되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 지식을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세요. 늘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딱 가질 때 진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올바르게 보인다니까요. 선지자, 대선지자였던 사무엘도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제일 먼저 뭐부터 봐요? 눈에 보이는 대로 봅니다. 야, 과연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왜요? 잘생겼어요. 키도 커요. 능력도 있어 보여요. 야, 과연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야, 네 눈에 보이는 대로 착각하지 마 하시네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하지만 나는 중심의 것을 본다고 이야기하시죠. 우리는 쉽게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보인다니까요. 그래야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딱 들어가서 눈에 보이는 대로 봤으면 크고 매우 강한 성입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니까 어때요? 마음은 녹았고 정신은 혼미해졌고 성문은 굳게 닫혔고 창문들조차도 꼭꼭 걸어 잠궈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걸 딱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축복을 누리셨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응답이 오냐? 되어지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서 이 세계복음화의 응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내 삶 속에 실제로 누리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축복을 사모노를 가지고 계속 하기다면서요. 구원의 이 축복이 내 삶의 실상으로 나타나지는 그런 삶. 그때 우리의 삶이요 매우 힘이 써집니다. 그죠? 사단의 어떤 간교한 전략, 사단의 어떠한 공격 앞에서도 우리는 굴복하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한 주간의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들의 걸음걸음마다 누려지게 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대적하는 저 악한 세력들, 모든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일하심, 능력, 그 역사를 누리며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만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주의 천군천사 동원하사 보호하시며 우리의 앞날을 방해하는 모든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을 능력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